열왕기상 8장 66절 한 절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함께 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아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과 범사가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는 역사, 부흥케 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서 그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어떤 환경, 또 왕이 될 만한 지혜, 왕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대단히 인간적으로도 잘났고 지혜가 있고 탁월한 그런 아들이었어. 다윗이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했음. 그런데 이 압살롬은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똑똑했어.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고 왕위를 안 물러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감람산으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탁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이 아버지가 왕위를 안 물러주니까 요압과 또 이런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앞에는 이 탁월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그 인간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속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다 이렇게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도 좀 지혜를 얻어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이제 왕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유대 왕국의 정통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아들들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겠습니다만 두 아들은 왜 왕이 못 되었느냐, 그리고 왜 역적이 되었느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기다리지 못했다. 지혜가 있고 훌륭하고 탁월했지만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22년 후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무력으로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정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버리게 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왕위를 얻었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역사를 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왕이 되었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왕관을 빼앗기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도 기다리지 못하다가 반역자가 되고 역적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기다렸더니 주위에 있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장군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진다 그랬습니다. 조급해진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조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빨리. 우리의 그 속담에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길은 기다렸던 것, 참고 기다렸던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3장에 하나님의 그 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을 했다. 이 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회막 앞에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한 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할 일이 많을 건데
그 어떤 일보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1,000번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0번제 한참에 드려, 한 목에 한 번에 드린 것이지 1,000일을 드린 게 아닙니다. 1,000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되니까 3장 5절에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뭐 해줄까? 말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와, 나는 어리석고 내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평생에 너와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3번 감동한 것에, 감동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감동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생활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일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으면 할 일 많은데 그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은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그것이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왕이 되고 첫 번째 공식 사업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 대해서 6장 1절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성전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솔로몬 제위 왕이 된 후에 4년 2월 달에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출애굽의 기점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점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었던 이 임재의 상징의 장소는 이동 성막입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고정식 성전이 되는, 고정식. 이게 이제 의미 되는데, 이제 이동식이 고정식으로 이제 변화되는 역사를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식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또 언제 이 성막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 성막은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일 수 없는 건.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고정적인 이 성전을 세움으로써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 땅이 영원한 너의 땅이다 는 약속을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전 짓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장소는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리아산 언덕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성전 장소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두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24장 16절 2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입니다. 이 성전을 세운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지시한 성전의 장소. 그래서 아직도 성전을 못 세우는 것은 돈이 없어 못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시한 장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그것을 이제 밀어내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못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이 역사가 다시 안 이루어지겠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한 27m, 넓이가 한 9m, 높이가 13m,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방이 조그마한 것들이 30개 정도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내부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해서 반반씩 2분의 1의 크기로 이렇게 지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모형도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착공한 지 7년 만에, 7년이라는 것은 그 당 BC 959년 8월임. 지금으로 보면 한 3000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이 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을 세우게 되므로 6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는 것과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켜 보여주겠다, 이러한 격려를 솔로몬에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통해서 감동했다는 건, 감동했어.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짓지 마라 그래 놓고 왜 솔로몬이 지금 감동하느냐, 그 이유를 그때 설명해서,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피를 많이 정복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성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8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 것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면 두 개를 전부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가 안 맞으면 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맞으면 하나가 다 맞아야 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거짓말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도 뭐 이해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라.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은 나도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때로 우리 사람들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이, 다음에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든지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룹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8장 23절에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와 늘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의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하늘에도 내가 진 이 성전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다는, 우주 만물 속에 거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만 계시는 분에, 이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건물이라는 이 교회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은 형식 이전에 진정성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물론 형식이라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윗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망의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절 15절을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 망한다. 성전만 있으면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진정한 믿음과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에서 홈리와 비오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잖아요. 전쟁에 지잖아요. 왜?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와야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월남 갔다가 지난주에 왔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은 호치맹이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호치맹이 아주 검소하게 다. 근데 거기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도 그는 나쁜 놈이다. 왜? 그 좋은 경건하고 가난한 그것을 좋은 제도를 물려줬더라면 월남이 민주국가가 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건데,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제도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도랑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둘이 있고, 소련에 하나 있고, 중국에 하나 있고, 월남에 하나 있고, 이 5명이 죽었지만 미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참 가난하게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살았지만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되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이승만은 위대함. 왜? 그 인간보다도 위대한 제도를 우리 후손에게 만들었다. 그 제도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워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기도. 이 솔로몬이 이 8장 22절은 손을 탁 베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전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의 눈이 여기 다 함께 있게 해달라, 여기에서 무슨 기도라든지 모든 죄를 사해달라, 이런 그 전제를 하면서
여기에 솔로몬의 7중 기도, 솔로몬의 7가지 기도를 이제 8장 31절에서 5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에 와서 개인들이 기도할 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 들어서 재가 올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앙이 와서, 재앙이 올 때, 네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사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가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마지막으로는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혔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7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성전에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이제 다른 이방 종교들이 보고 가서 이제 자기들의 신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이 기도의 응답을 근거로 해서 저들이 이제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시대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이제 응답하고 아주 감동을 하는 것. 이 기도 중에 특이한 것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으로 알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인데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용서해 달라. 이것이 계속 따라다니. 왜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재물을 9장 36절을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23,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23,000마리의 소하고 12만 마리의 7일 동안 드렸는데 이거 시간으로 계산하면 1분에 소 5마리, 양 20마리씩 드려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재물이 가능한가? 이 많은 걸 이 한 주간 동안 다들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에서 뭐 제사장이 얼마였다 이런 숫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 레위인의 숫자가 다윗 시대는 나오게 됩니다. 자, 성전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세가 돼야 됩니다. 이상 돼야 됩니다. 그때 이 다윗 시대에 보면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8,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38,000이니까 10분의 1을 잡게 되면 2,000~3,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2,000~3,000명의 이 제사장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절반만 해도 가능하다. 매일 3,000마리와 매일 18,000마리 양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인적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많이 드리느냐, 12만이 이 많은 소들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번제단이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또 생겨야 돼. 번제단, 그 노제단은 보면 사방 이게 한 9m 좀 더 됩니다. 이게 20규빗이래. 45cm니까 1규빗이 45cm니까 한 9m, 이 사방 9m 되는 여기에 어떻게 높이는 4m고 여기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그 소와 양을 잡아 태울 수 있겠나. 그래서 9장 46절에 보면 태울 수 없다고 그랬어. 용납 못했다 그랬어. 왜? 그 9m짜리 거기에다가 사방 9m짜리에 그 하루에 그 많은 그 소를 양을 잡아서 태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보조 재단을 사용했다. 많은 보조 재단을 한참 많이 드리니까 기본 것은 복판이 있고 많은 보조 재단을 만들어서 양을 태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절 이제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9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9장 6절 9절에서 만약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 백성들이 끊어지고 이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모든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긍정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솔로몬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세 번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감동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었나, 어떤 축복을 주었나라는 것.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4절에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겠다. 먹는 일,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10장 16절에서 쭉 이제 21절까지 보면 16절 솔로몬 왕이 쳤어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600세겔이라. 또 왕상 10장 21절에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요, 은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전부가 다 그릇, 전부 다 금이, 그가 모든 게 다 금이. 인구가 얼마나 금이 많아. 전쟁에 나는 방패를, 금방패를 만들어 나갔다는,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 21절 28절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번영과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화, 그 나라는 최대의 번영의 역사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것.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그가 왕이 되지 못할 그런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이런 그 초기의 열정적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솔로몬은 그 신앙과 더불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축복을 솔로몬이 누렸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근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만들고 시편을 1005시를 기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심판은 유명하죠. 다 알잖아요. 솔로몬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지혜는 솔로몬 자신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축복받도록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소망을 두고 사모하고 바란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지혜의 왕, 부귀의 왕도 마지막에는 타락해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혜로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늘나라. 그 아래는 계시록 22장 5절에 저주가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땅의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는 없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저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못하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느냐? 우리가 왜 이래졌느냐? 이런 신학적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보다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느냐? 지금도 늦지 않다.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열왕기상하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봐라. 그러나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와 있다. 그러나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번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할 만한 성전을 오늘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늘 거하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예배와 성전을 세우고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한번 나타나고 생시에 나타나서 3번 감동한 그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축복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위해 그분 앞에 예배 생활과 성전을 바르게 해주 주님 모실 만한 마음에 신령한 전을 지우고 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종식의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상 전부가 다 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움으로 주님을 감동해서 솔로몬이 누린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통해 감동하신 하나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